안식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 잘 준비하여 맞이하여 더 큰 성장과 성숙을 도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게 됐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공급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몇 가지 특징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강야로 나가서 거두어 먹게 했습니다. 한꺼번에 일주일치, 이주일치 주지 아니하고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어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그 하루에 그 만나를 주시면서 남지도 않게 하고 모자라지도 않게 하고 적당하게 적절하게 공급하시고 그리고 만나를 거두어 먹게 했습니다. 5일 동안은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은 만나를 거둘 때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째 만나를 거두어 이렇게 하루는 먹고 하루는 남겨서 그 다음날 먹게 했습니다. 6일째, 이틀째 만나를 거두어 가게 하셨던 것은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날이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 항아리를 준비해서 만나를 담아다가 자손들에게 이렇게 잘 전수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강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했다고 그리고 기리고 전수하도록 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이런 특징을 갖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게 하면서 자신의 모든 생사는 또 모든 삶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째 그 만나를 거두어서 먹게 되었으면 그러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거두면서 하나님이 오늘 또 만나를 주셨군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군요. 나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나를 매일 거두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나 사랑하심에 대하여 늘 감사함으로 반응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거두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이 만나 열매를 또 만나를 거두어 먹기 위해서 만나 씨앗을 심거나 가꾸거나 그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신 것이죠. 자신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렇게 거두어 먹기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어제 우리 남산길 장로님 홍민재 권사님이 그 이사 가셔서 계시는 그곳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건강이 아주 많이 좋아졌었어요. 고추밭에 가자고 그래서 고추밭에 갔어요.
이 장로님이 고추를 얼마나 잘 키웠는지. 여러분, 고추를 목사님 따가져 갈 만큼 가져가세요. 여러분, 고추 하나 거두기에서 얼마나 심고 가꾸고 그렇게 애쓰는지 몰라요. 근데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냥 아침마다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땀 흘려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열매를 거둘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기만 하면 잘 되게 하신다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냥 거두어 먹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것인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강렬한 만나를 거두어 먹으면서 그 다음 날도 강야로 나가서 만나를 주신 것을 거두어 먹으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철저하게 의지하며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내일 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겠지. 만나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든지 간에 내일 아침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만나를 거두어 먹으면서 또 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6일째 되는 날은 이틀 때 이틀치 만나를 거두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잘 따르게 되었으면 거둘 것이 많고 손에 쥐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으면 언제나 빈손 들고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의도를 깨닫지 못한 채 7일째 안식일 날 아침에 어떤 사람들은 강야로 나가서 만나가 내려졌을까 하여 강야로 나가 만나를 거두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언제까지 나의 율례와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내가 말씀하는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행하게 되었으면 내가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나 한간에 대한 만나를 담아다가 기념하게 하신 의도가 뭡니까? 차슴한데 우리가 강야에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살게 됐다. 이걸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영적인 계보를 잘 전수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만나를 주시면서 그 특징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만나는 육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육의 양식이죠. 만나를 먹으면 시장길을 달래고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잘 강야에서 견디고 버티고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만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의 양식입니다. 만나의 실체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만나의 실체입니다. 광야에서 내렸던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하나의 태보로서, 하나의 그림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 만나의 실체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만나러, 영적인 만나러 예수님이 사셨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야 살아가고 살 수 있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영적인 삶을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잘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하는 거죠. 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오래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함이 많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많이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고 주와 함께하는 삶을 아름답게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날마다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죠.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아무리 험난한 광야 생활을 할지라도 당당히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만나 말씀을 온 교우들이 먹고 씹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이 언제나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주님과 좀 더 가까이 삶을 살도록 위하여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되씹고 되뇌이고 그리고 어쩌리면서 이 말씀을 먹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내게 이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말씀 때문에 고뇌할 수 있고 말씀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말씀 때문에 아파할 수 있고 말씀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울을 수 있는 이런 은혜, 이런 축복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때마다 만나를 거둘 때마다 감사했듯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은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명절로서 감사의 절기 아닙니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이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되뇌이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삶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지금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십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나는 우리 온상의 성도님들이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부흥되어지고 감사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삶의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고 넘치게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가는 빈손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또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했을 때는 그들 것이 많았어요. 모자람이 없도록 거두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했다가는 결국 빈손 들고 돌아오는 자들이 대부분 많았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자가 되는지 몰라요. 이런 시기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그저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당대뿐만 아니라 자수만대 영적 계보를 잘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영적인 거성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는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어 묵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듯이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주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리고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멀고 험난한 강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당당히 승리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 모자람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현실과 앞날과 장래의 모든 것을 풀고 해결하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거룩한 주간을 잘 준비하여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거룩한 생일입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마음껏 경험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을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특별히 병한 자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찾아가시고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영육간에 강렬하게 해 주옵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의 하늘의 산수망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진학과 진로 위하여 준비하며 도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저들을 하나님께 세우셔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나리어 주옵시다.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귀한 누리자들, 또 신학을 앞두고 있는 귀한 누리자들, 도전할 때마다 그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던져 주셔서 영적 계보를 잘 이어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일천번째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홀로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더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사 이걸 위하여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